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도록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예강교회에 있도록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시간표가 우리 교회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후에입니다. 그 12 제자와 70인 제자 그리고 거기에 여자들을 비롯해서 약 120명 감람산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거기서 뭘 하시는가 하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뭘 말씀하시느냐? 너희들이 기다리라. 성령 충만 줄 것이니까. 왜요? 너희들 힘으로는 세계복음을 할 수 없다. 여호와의 신으로만 되니까 성령 충만 받을 것이다. 그 약속을 잡고 있죠. 120문도가 오로지 기도에 힘쓰기 시작했는데 웬일입니까 이게? 딱 열흘 만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곳에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람 같은 불 같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 위에 역사하는 거예요. 갑자기 다른 언어로. 왜냐? 거기에는 세계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산업인이 15개 나라에서 와 있어요. 그래도 같이 성령 충만 받아야 되니까 언어가 통해야 되잖아요. 이래서 하나님의 성령 충만 임하니까 크게 세계 복음화의 시작이 그때부터 되시게 된 겁니다. 자, 우리는 2024년을 맞이했습니다. 오늘이 첫 주입니다. 싫어도 어쩔 수가 없어요. 다 여러분이 한 살씩 더 먹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적인 부분은 한 살 젊어져야 됩니다. 그게 기준이요. 자, 전도자 바울이 심한 크게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 다툼의 내용이 뭐냐? 마가를 쳐다볼 때 영적 상태나 준비가 덜 된 상태라. 그래서 지금 데려갈 수 없다. 그게 바울의 주장이고 바나바는 그래도 그렇지. 우리가 복음 증거하는 일에 너무 급하니까 좀 틀린 거는 고쳐가면서 같이 데리고 가자. 된다, 안 된다. 이래서 싸우게 된 겁니다.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싸움을 한 거예요. 자, 한국이나 세계 교회가 왜 다툼이 일어날까요? 알고 보니까 전부
육신적인 것 때문에 다투고 싸워요. 거의 세계는 육신적인 거, 그걸 가지고 싸운단 말이에요. 우리 단체에서도 하다가 그만두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미국에서 목사님이 다락방을 하다가 안 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목사님들이 답답하잖아요. 자꾸 하라고. 하나님의 시간표도 있는 거 아니냐. 지금 안 된다고 그렇게 무너지지 말고 하자. 계속 몇 년 동안 얘기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어봤어요. 그때 이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복음을 안 전하는 것이 아니다. 그분은 복음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그 사람이 옛날 그대로라서 그럴 것이다. 그렇죠. 무슨 말입니까? 해가 바뀌어도 우리 자신이 옛날 그대로 있으면은 이 복음이 살아서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자, 나무가 죽어가는데 계속 물을 주면 어떻게 되죠? 더 빨리 죽습니다. 태양빛이 강력하게 쬐일수록 더 빨리 죽어요. 그러나 살아있는 나무는 물을 줄수록 태양빛이 비춰질수록 그렇죠? 영양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모세가 말합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 좌우 임방에 발라라. 그랬더니 있죠.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임하는데 애굽이 지금까지 섬겨왔던 그 우상들이 완전히 초토화된 거예요. 이래서 그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드디어 홍해를 건넙니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기적을 체험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어마어마한 기적을 체험하고 봤는데도 불구하고 원래 애굽의 체질 그걸 그대로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자, 우리도 또 2024년 응답의 영원이라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에서 받은 메시지가 뭐냐? 학개서 2장 6절 7절이에요. 뭐냐? 성전 건축 이후에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이 임할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 육지를 진동케 할 것이다. 그게 뭐죠? 그게 뭡니까? 그게 지진이요. 보세요. 일본에 여러분 지진 일어나는 거 보시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세계의 하늘과 땅을 진동시켜 가지고 많은 인재들 있죠. 복음 있는 교회로 보내겠다. 맞습니까? 한국으로 올 수밖에 없도록 우리 민족이 일어나서 세계 복음 하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도록 준비해 놓고 기다리십니다. 그게 여러분 눈에 보여져야 돼요. 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81편 10절에
입을 크게 열라. 왜요? 하나님이 채우시리라. 약속이잖아요.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고 헌금 작정을 하는데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데 있어서 우리 자신이 기적보다는 자신이 바뀌어져야 돼요. 어떻게 해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제123 RUTC 응답 24, 25 영어는 뭘 말합니까?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이게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임하니까 이걸 누가 감히 막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축복받을 주역입니다. 맞습니까? 일단 아멘이라도 질러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기다리라. 메시지가 자꾸 나올 때는 여러분 이 흐름을 타야 돼요. 하나님의 영원한 작품을 만드는 데 집중을 해라.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유산을 남기는 데 새롭게 도전해라. 도전하는 사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람 말은 참고하고 사람 도움 받으면 안 돼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사람 도움 안 받았어요. 네가 나를 도와줘서 내가 부하게 됐다고 말할 거 아니냐. 딱 그 믿음 갖고 있어야 돼요. 사람 도움을 안 받는 게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호와만 바라보시라. 맞아요?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돼. 하나님의 기적도 중요하지만 나를 변화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 이 믿음을 이렇게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 237 나라 살릴 빛의 증거를 이걸 우리가 체험하기 위해서는 나를 보좌화시키라. 하나님의 시간표는 그렇죠?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보면 위기가 불가능처럼 딱 우리 앞에 있어요. 위기인데 불가능처럼 보여져요. 어떠한 상황이냐? 완전 위기입니다. 자, 복음을 못 전하게 하고 만약에 복음을 전하면은 법으로 잡아가고 그래도 전하면은 사형시킵니다. 여러분 이보다도 더 큰 위기가 어디 있어요? 이걸 이길 수 있는 건 절대 불가능합니다. 근데 절대로 할 수 없는 불가능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전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야 너희들이 하나님 능력을 알 거 아니냐. 도전하라는 거예요. 도전하게 하나님이 어떤 의미에서는 만들어 가십니다.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 25시간 여러분 이게 뭡니까? 절대 불가능한데 그걸 지금 도전해야만 된다는 시간표요. 25시간표가. 지금 위기는 굉장히 크고 나보다 강한데 어떻게 싸워 이길 것인가? 그래서 내게 위기가 왔을 때는 언제든지 근본을 찾아내셔야 돼요. 여러분 근본이 뭡니까? 이 부분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이걸 할 수 있습니까? 보세요. 여러분 구원받았죠?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렇죠? 맞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구원? 그렇다면 자,
이 능력도 믿음으로 다른 것으로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절대 불가능에 도전하도록 하나님이 그 시간표를 기다리고 있어요. 오히려 여러분 문제에 도전해야 돼요. 깨달아야 됩니다. 어디로 들어가면 여러분 응답의 영혼이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25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면 틀림없습니다. 자, 영적으로 준비가 된 만큼 응답은 와집니다. 이유가 뭡니까? 지금 시대를 잘 보셔야 돼요. 지금은 네피림 시대입니다. 어떤 시대죠? 문화를 다 네피림이 장악하고 있어요. 세계 경제를 네피림이 다 장악하고 있어요. 심지어 후대도 완전히 다 장악하고 있는 게 네피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쉽게 이길 수 있는 비밀입니다. 문제는 우리는 자꾸만 속는 거예요. 어디에 속느냐? 우리의 과거에 속고 있어요. 여기에 그냥 내 생각이 자꾸 그 과거에 잡혀 있단 말이에요. 알고 보니까 완전 네피림이 우리를 조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응답 25로 여러분이 가진 생각 열심히 살면은 억지로 겨우 밥을 좀 먹고 소리 좀 칠 수 있어요. 그러나 세계보험은 못합니다. 열심히 특심으로 공부하고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들어가 밥은 좀 먹겠죠. 그러나 세상 바꿀 힘이 없어요. 나에게 돌아오는 저주 재앙을 가문에 오는 저주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걸 깨달은 사람들도 불신자 속에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머리가 좀 있는 사람은 노숙생을 하는 거예요. 무섭죠? 세상 살맛 안 난다. 정말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재미없다. 포기한 사람들이 노숙을 한다니까요. 왜? 복음 없지. 나름대로 큰 깨달음을 깨달은 거예요. 미국에 노숙자가 얼마나 많이 늘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보세요. 사람이 태어나서 먹다 죽다 그게 인생의 끝이라면 노숙자로 얻어먹어도 괜찮잖아요. 그렇죠? 안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25시 이 단어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로 와 알아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내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도대체 나는 뭘 하러 갈 것인가? 완전히 나는 내 인생 끝난 거야. 더 이상 할 수 없어. 그렇다면 좋아요. 잘 들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근본 회복시킬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에 걸 바라봐야 돼요. 무조건 도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더 힘들 수도 있어요. 근본을 바꾸면 된단 말이에요. 근본을 어떻게 바꾸느냐? 여러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 맞아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이. 우리 손자가 2돌도 채 안 됐는데 영접을 하고
하나님 자녀라고. 이야, 진짜 내보다 더 낫다 싶은 게, 난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확실한 거 있죠. 이야, 지 외할머니가 그걸 가르쳤어. 그거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는 하면 그리스도 말도 제대로 안 돼. 그런데도 막, 이야, 여러분보다 더 확실한지 몰라요. 오직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 답 났습니까? 요셉 보세요.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어요. 근본이 뭐죠?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게 근본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간 거예요. 자, 보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불가능한 상태라. 그것도 다른 나라에 포로로 끌려간 게 아니고 노예로 팔려가서요. 팔려갔다니까. 그런데 도전해서요. 근본을 찾아내서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냥 요셉은 그냥 기도 24 정도가 아니고 25 기도 속으로 딱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누구죠? 전능자 아닙니까? 보디발 집에다가 축복을 내리쏟아 붓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긍정이라도 좀 해요. 맞아요? 맞잖아요. 그러니 보디발이 완전히 인정을 하잖아요. 답이 여러분 얼마나 간단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축복하시면 끝나요. 그렇죠? 자, 원래 여러분들이 이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왜요? 내가 마음껏 주의 일을 하고 싶고, 건축 헌금도 마음껏 하고 싶고, 솔직히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를 바꾸는 길밖에 없어요. 맞잖아요. 하나님은 문제가 없어요. 나는 전도도 하고 싶고 죽어가는 사람 살리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를 바꾸자. 가만히 여러분 기다리면 안 됩니다. 내가 정말 다른 사람을 살리고 도우려고 하면 내가 늘 힘이 없으면 할 수 없어요. 건강하게 세계 복음화 해야 되는데 늘 아프고 힘이 없다 그러면 못해요. 어떻게 바꾸느냐? 절대 불가능한 자리에 있지만 근본을 바꾸라.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웬일입니까? 더 큰 흐름이 온 거 있죠. 왜요?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가게 돼서요. 요새 흔들립니까? 근본을 딱 잡고 있는데 안 흔들린 거요. 거기서 왕의 신하를 만나게 되고 꿈꾼 걸 답을 주게 되고 이게 연결이 돼가지고 왕을 만나시게 되잖아요. 그러니 왕이 홀딱 반해서 하나님의 영에 이렇게 충만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만날 수 있겠냐? 그거 보세요. 근본을 바꾸면 돼요. 자, 그래서 요셉이 애굽을 완전히 움직이는 총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또 봅니다. 요게벳 그리고 그의 아들 모세.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절망 가운데 놓여서요. 이스라엘이 속국이 되어 있는데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2살 아래 사내 아이는 다 죽이라. 큰일 났어요. 그렇죠? 이 보통 일이 일어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 그 위기 상황 속에 모세가 태어나잖아요. 이때 어떻게 합니까?
무작정 요게벳이 위에다 도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딱 본 거예요. 자, 언제든지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 그게 25입니다. 이게 안 되면은 응답 영원으로 이어질 수가 없다. 이스라엘의 후대가 다 죽는 거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통해서 세계 보험해야 되니까. 맞아요? 맞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가장 문제되는 게 뭡니까? 애굽이잖아요. 더 문제는 왕궁의 왕입니다. 보세요. 천하를 호령하는 그 바로 왕이요. 근본을 요게벳이 딱 근본을 가지고 그걸 뒤집는 거 있죠. 어마어마한 애굽을 뒤집는 거 있죠. 보세요. 완전히 복음을 아들에게 설명해 주고, 그렇죠? 기도해서 뭘 하는 거 하니까 갈대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자기 아들을 넣어 가지고 나일강에 띄우는 거 있죠. 뭘 내다봤어요? 이 아이가 왕궁에 들어갈 것을 기도하고 믿음으로 준비한 거 있죠. 놀라운 일이죠. 아이만 보낸 게 아니고 유모로 또 따라 들어가.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단어를 딱 거기에 기록했어요. 원어에 뭐로 기록되어 있느냐? 테바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여호와께서 그곳에 임재. 그럼 끝이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여호와 함께 그거 되면 여러분 끝입니다. 그게 딱 근본이 되신 거예요. 여기 영적 준비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 일로 인하여 세계를 바꿀 것이라는 것은 그 누구도 생각을 못 해내서. 그런데 모세 어머니 요게벳이 말이요, 이런 어마어마한 영적 준비를 해가지고 하나님은 영적 준비된 만큼 응답을 하게 돼 있어요. 자, 저를 비롯해서 대부분 기독교 신자들이 이걸 몰라요. 내가 영적 준비가 되면은 반드시 응답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어렵고 시험 들고 교회 문 닫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내버리면 됩니다. 영적 준비된 만큼 응답 영원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내버리고 가십시다. 믿습니까? 가지고 있는 거 내버려야 돼요.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상관없어요. 나만 바꾸면 됩니다. 남편 그놈이 어떻고, 마누라 그게 또 어떻고, 전부 생각하는 게 부부간의 싸움의 특징이 뭡니까? 내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거라. 네가 내게 해준 게 뭐야? 전부 그거잖아요. 그 생각 가지고 있으면 죽었다 깨나도 응답 못 받아요. 그거 내버려야 돼요. 그게 망하는 생각이요. 상대가 살아있다, 그 자체가 여러분들 중요한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것만 해도 감사가 해야 돼. 그런저런 생각에 잡혀서 교회 와서 아무리 예배 드려도 말씀이 내게 안 당깁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그게 죽는 길입니다. 바꿔야 돼요. 다시 말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준비된 만큼 25 응답 영원으로 이어집니다.
자, 모세가 광야길을 가다가 갑자기 죽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불러서요.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에 광야길이 얼마나 힘듭니까? 낮에는 그렇게 뜨겁고 밤에는 어마어마하게 추워요. 자, 언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지도 몰라. 이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한마디 딱 합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왜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언약 잡아야 됩니다. 이 언약 붙잡고 굉장한 응답 속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위기에 도전하셔야 돼요. 불가능에 도전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 받은 신분과 권세 아닙니까? 여러분 자신의 신분이 하나님 자녀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요. 어렵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99%, 100%가 문제면 문제에 다 빠집니다. 문제 오면 여러분은 답 속으로 들어가야 되지 문제 속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안 그래요? 알아들어야 돼요. 거의 위기가 왔다 그러면 전부 위기 속에 다 빠집니다. 위기 아닙니다. 기다리면 된다니까요. 영적 준비하면은 반드시 응답은 더 크게 와집니다. 놓치지 마셔야 돼요. 사람 말 참고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자,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위기 때 뭘 했는가 하니까 완전 불가능에 도전했어요. 누군지 압니까? 한나요. 나시린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이래서 이 여자가 이걸 놓고 기도하는 데 있죠. 하나님이 그 응답에 사무엘을 주시잖아요. 자, 14대째입니다. 이스라엘 14대째. 계속해서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철천지 원수가 블레셋이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저 블레셋이 문제라.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사무엘은 생각이 달라서요. 저 블레셋이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민족이다. 그러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에 섬기는 우상을 내버리고 미스바로 모이라.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렇잖아요. 그래서 일어나는 게 미스바 운동이라. 그러니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전쟁은 그쳤더라.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걸 깨닫는 날 큰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뭡니까?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러나 또 사무엘이 늙으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예요. 누가 쳐들어와서요? 골리앗. 그때 벌써 사무엘은 제자를 삼아놨어요. 누굽니까? 다윗이라. 자, 골리앗 한 명이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에게 겁을 주는데 사울 왕을 비롯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군인들이 벌벌 떠는 거예요. 거기에 다윗 형도 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다윗 청소년 아닙니까? 이게 나와서 지가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거예요. 이랬더니 형들이 저기 미쳤다면서. 저건 집에서부터 교만했다면서. 저놈이 골리앗을
상대가 됩니까? 근데 보세요. 골리앗이 뭐라고 합니까? 막 여호와를 모욕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다윗이 뭘 가지고 있어요? 영적인 걸 가지고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잖아요. 맞습니까? 영적으로 준비된 사람이에요.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은 나는 네가 모욕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나간다. 이래가지고 있죠. 나무에다가 큰 끈을 매달아 가지고 이걸 윙윙 돌리면서 돌 5개를 주웠는데 1개만 사용했어요. 가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던졌는데 그 골리앗의 빈틈은 이마밖에 없어. 눈을 내놔야 되니까 얼마나 정확하게 맞았든지 골리앗이 그대로 쓰러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초전박살. 맞습니까? 영적으로 준비된 사람. 분명히 이런 시간표가 온다. 위기 불가능에 우리는 도전하는 그게 25시다. 안 그러면 우리가 계속 여러분 그 골리앗에 속아서 종살이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볼 때는 사단이요. 사단을 여러분 꺾어야 되지 거기 종살이 하면 안 되잖아요.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그렇죠? 얼마나 간단합니까? 드디어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요. 위기를 선택해야 돼요. 그렇죠? 왕이 선지자를 잡아 죽이라고 합니다. 그때요, 보세요. 선지자를 숨기고 키운 왕의 신하가 있었어. 이 사람은 엘리야의 제자요. 왕의 명령을 불복종한 거예요. 사형감이죠. 그런데 이 오바다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엘리야와 함께 호렙산 운동에 거짓 선지자 850명을 죽이고 있죠. 그걸로 여러분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드디어 엘리사를 통해서 도단성 운동까지 이 오바다가 쓰임받아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위기에 불가능에 도전하시라. 거기에 도전해서 완전 근본을 바꾸라. 그게 가능하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출애굽의 뜻이 뭐죠? 그게 하나님이 출애굽하는 게 하나님 뜻이요. 광야길을 가다가 가나안 땅 가는 게 하나님 계획이라. 그래서 여러분 이 언약만 딱 붙잡고 영적 준비가 되면 반드시 응답이 와집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9절 너무 잘 아는 얘기잖아요. 아, 우리가 드디어 출세를 했구나. 아니요. 왕궁의 고급 공무원으로 그렇게 왔다는 것은 다니엘의 출세로도 볼 수 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은 장관이잖아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어요? 우리 같으면 뭐 당장에 감성금 내고 막 난리겠죠. 장관이 됐으니까. 아니 세계를 다스리는 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요. 거기에 왕의 장관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다니엘은 그게 아니에요. 뜻을 정합니다. 죽는 줄 알면서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어요. 그러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상 문화를 섬길 수 없다. 우리는 우상의 절을 할 수 없다.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도 마찬가지요. 이 나라 우상과 우리는 싸우겠다.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3가지 바꿀 게 뭐냐? 여러분 이걸 바꾸셔야 돼요. 뭐냐? 과거를 바꾸라.
과거 속에 늘 잡혀 있으면 안 돼요. 어떤 경우에도 그러면 응답 못 받아요. 응답이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전부 문제요. 과거 속에 잡히지 마라. 운명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나를 조용히 죽이는 내 과거 상처에서 벗어나야 된다. 과거 상처에 있으면은 그게 영적으로 볼 때 암 존재요. 무서운 거예요. 이게 내 인생 서론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그걸 내버리면은 응답을 받게 돼 있어요. 다른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영적 준비가 먼저요. 우리가 보통 여러분 실수하는 게 뭡니까? 영적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응답을 받으려고 자꾸 달라붙는 거예요. 자, 영적 준비가 되어야만 흑암을 이기게 됩니다. 다락방 역사 30년 가까이 오면서 여러분은 잘 모를 겁니다. 여러분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잖아요. 다락방 30년 동안 주일 저녁 예배 마치고 밤에 내려갑니다. 핵심 그거 몇 시에 들어? 집에 오면 새벽 2시 됩니다. 월요일부터 전국의 집회 계속 따라다니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거 모르시잖아요. 그것뿐입니까? 지역마다 전도학교, 신학원 해가지고 또 영적 준비도 안 됐는데 강사로 세워가지고 그 강의하는데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내 걸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유목사님 메시지 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뿐입니까? 다락방 뛰어야 되죠. 제가 제일 많이 뛸 때는 14군데 뛰었어요. 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구미에 4개 대학을 들어갔어요. 내가 영적 준비가 안 됐는데 뭐 역사에 납니까? 진짜 지금까지 온 게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입니다. 그 4개 대학에서 뭐 대학 교수가 뭐 200만 원 주는 거 그것도 뭡니까? WRC 거기 헌금으로 내고 내가 해외 자꾸 나가니까 쓰라고 주더라고. 뭐 그런 일도 있었지만 그런데 금호공대에서 목사 2명이 나왔어요. 한 명은 선교제일교회로, 한 명은 참빛교회 홍감필 목사교회로, 그리고 과학기 연구원에 가 있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 은혜라. 제가 뭐 밥 사주고 가면 밥은 사줘요. 걔들 뭐 한 거 있습니까? 뭐 구원의 길을 조금 가르치고 뭐 그거밖에 안 했어요. 진짜 하나님 은혜라. 여러분이 보실 때는 맨날 노는 것 같죠? 여러분 해외에 선교하러 한 번씩 갔다 와보세요. 에티오피아 직항 안 갈 때는 이틀 동안 가야 돼요. 공항에 7시간 8시간 그 뭐 힘들었단 말이 아니고 그래도 힘이 나고 저는 그리스도 충격받으면 되는 줄 알았어. 영적 준비가 안 되니까 있죠. 다락방 한마디도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목사는 힘 안 빠집니까? 근데 우리 교회는 어쩔 수 없어요. 부교육자가 없으니까 장로님들이 얼마나 수고하고 사모도 수고 많이 하고. 자, 그때는 전국 집회했죠. 지금도 여러분 집회 한번 따라다녀 보세요. 코로나 때문에 제가 금호공대도 들어가다가 못 들어갔는데 이제 다시 또 시작해야 됩니다. 아마 나이 70 넘으면 뭐 어떻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이거 하다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습니까? 여러분이 참 도와주셔가지고 길이길이 참아주셔가지고 이때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정말 제가 딱 한 가지 있죠. 메시지를 자꾸 녹취하는데 내가 변화되는 거 있죠. 여러분 보기에는 변화 안 됐지만 내 스스로는 변화된 거예요. 아, 이걸 못했구나. 그 나오는 메시지들을 전부 녹취해가 여러분과 만들어야 돼요. 안 그러면 맨날 똑같아요. 안 바뀝니다. 말씀으로 안 바꾸면 안 바뀝니다.
제 경험입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 교회에 어마어마한 축복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저는 확실히 믿어져요. 믿습니까? 여러분 힘들죠? 잘 참고 견뎌 오신 거예요. 그게 기다림이에요. 그러나 언약 잡고 기도 속에 기다려야 안 무너집니다. 그래서 과거가 최고의 발판으로 만들어져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요. 요걸 오늘 여러분 결단할 때 25가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고 영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24는 내 생활이고 25는 하나님의 시간표요.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정확한 절대 계획이 와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여러분 말씀이 편집이 되는 거요. 그게 뭐냐? 설계가 되고 요게 현장의 디자인이 될 때 역사가 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오늘을 최고의 누림으로 만들어라. 그게 25입니다. 자, 하나님의 그 어려움이 와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25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가장 중요한 나의 모든 곳에 영적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부분을 이해를 못하는데 자꾸 빨리 응답하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빨리 응답. 영적인 시스템이 갖춰져야 이 응답이 제대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시간 중요합니다. 렘넌트가 이걸 잡으면은 세계적인 인물 됩니다. 낮 시간 만난 사람 속에 기도, 저녁 시간 치유의 역사, 요걸 놓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돼요. 요게 만들어지면은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가 달라져요. 나의 과거 문제를 해결한 영세전 그리스도께서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 것이요. 그래서 성육신에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보좌에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시고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입니다. 요걸 누리시라. 그래서 기도 25를 누리시면 돼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삶을 기도로 집중으로 바꾸라. 요게 되는 그게 25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바꾸는 일이 벌어질 겁니다. 단 오늘에 있는 것은 걱정하지 마시라. 자,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중직자들 교회에서 웬만한 실수, 큰 실수에도 봐줘야 돼요. 왜요? 왜 봐줘야 됩니까? 일 잘하도록. 반드시 복음을 가진 사람이 맞다면 그렇죠.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복음 가진 사람이 맞다면.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누가 어려움 당했다. 율법주의자들은 정죄로 딱 나옵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게 아니잖아요. 사람은 어려움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안 어려우면 변화 안 일어납니다. 남 비난 받으면서 깨닫고 변화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과거에 빠져 있으면 본인이 죽는다는 것을 아는 순간에 빠져나와야 돼요. 우리가 말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깨달아야 돼. 복음 들어간 사람은 됩니다. 그게 여러분 오늘 마가 아닙니까? 마가가 나중에 크게 쓰임 받았어요. 그런 사람이 오히려 더 큰일 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의 미래를 최고의 그림을 그려라. 언제냐? 그림은 그냥 그리는 게 아니에요. 기도 속에 그리는 거예요. 꼭 명심해야 돼요. 정말 행복한 기도, 감사로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이때 가장 중요한 오늘의 여러분 결론적으로 핵심이 뭐냐? 2장 17절 18절이에요. 그게 뭡니까? 그 응답의 자리에
불 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뭐요?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뭐요? 비전을 보게 될 것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맞아요? 요 세 가지 그림이 굉장히 중요해요. 렘넌트들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져야 돼요. 이걸 그리면서 계속 기도하시라. 얼마나 감사한 일이요. 그게 한마디로 말합니다.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 다락방이 일어난 그림이 계속 그려지는 거예요. 그게 237 치유섬이 세 개를 놓고 우리가 계속 기도를,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가 임한단 말이에요. 더 결론입니다. 여러분의 업과 교회 건축 어떻게 할 것인가? 자, 간단합니다. 세 가지 발견할 거. 아무도 모르는 기도 속에 발견을 해야 돼. 그게 뭐냐? 오직 발견해야 돼요. 오직. 어떤 위기 속에서도 오직. 두 번째는 누림이 유일성이요. 사람이, 세상이 여러분에게 가져다 줄 수 없는 것, 그걸 누리고 기다리라. 그걸 보고 유일성이라고 그래요. 유일성.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에 우리가 도전해야 돼요. 자, 오직과 유일성 1번, 2번이 되는 사람에게는 뭐가 오느냐? 재창조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업에, 렘넌트 학업에, 여러분 직업에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그게 138입니다. 138.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우리 힘은 안 되니까 오직 성령의 역사로. 맞습니까? 매일 여러분 이걸 놓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시간표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절대 사람 도움 받지 마세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진동시키는 일이 벌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우리는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의 대열에 와 있는데 우리의 영안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지금까지 살아온 그 과거에 우리가 매여서 그래 살다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